우리는 잠언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삶의 지혜를 기록해둔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비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참된 지식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복 있는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때때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모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위력을 가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은 이익을 또 남길 수 있어서 회사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잠언은 그 반대로 말하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아가는 만문주의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행위는 19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 생명을 잃게 하기에 결국에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경고의 메시지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계속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에서도 들려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덧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그러나 무시한 자들은 철저한 파멸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은 치명적인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그때는 지혜를 구하여도 찾아도 구원을 갈망해도 더 이상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똑같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심여겼음이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회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후회해도 간절함에도 부르짖음에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의 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슴팍에 울리는 그런 두드리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게 그 말씀의 중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은 인생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참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가 이 시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의롭고 정직한 삶,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다른 이를 살리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